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시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 더라. 시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다. 시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1월 마지막 주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는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달라와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1월 달은 5주일이 되는데 오늘 5주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12월 1일이 됩니다만은 우리 10월 달, 11월 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한번 감사하면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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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일부터 12월 1일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12월이 될 줄로 믿으면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스기야에 대한 말씀, 시스기야 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증언할 때 큰 은혜가 되시길 바라면서 또한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것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2월 연말이 되잖아요. 앞으로 이제 오늘까지 5주가 됩니다. 이 5주 동안 저는 물론 성탄주일은 좀 제외하겠습니다만은 인물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이 인물들이 어떤 신앙의 생활을 했는가라고 하는가를 살펴보면서 이 연말에 여러분의 신앙이 이 위인들과 같은 신앙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스기야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예요? 신앙의 모범을 보인 시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스기야 왕은요,
타락한 신앙을 가진 아버지와는 반대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면서 그것을 기초로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왕이 바로 시스기야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스기야 왕의 신앙의 꿈, 비전,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본문에서 같이 찾아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스기야 왕의 시스기야의 꿈은 바로 뭐냐? 백성들이 가지고 있고 섬기는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봅시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다니라 일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우상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시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산당 그리고 바알, 아세라 목상을 모두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분신처럼 여기고 섬겼던 놋뱀을 과감하게 제거해버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정책을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무가치한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연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그 우상은 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얘기는 명예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얘기는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학문이 우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상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위면 그것도 이제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만 공산주의 사상도 하나님보다 앞선다고 하면 그것도 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 또한 우상숭배라고 말씀했잖아요. 욕심도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쉬울까요? 분명히 몸부림치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놓인 우상을 완전히 부수고 회개하고 그리고 없애버리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상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시스기의 비전은 뭐라고요? 시스기의 꿈은 뭐라고요? 우상을 제거하는 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정 속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는, 제거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스기야의 꿈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 연합해가지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십시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스기야 왕은요, 그의 아버지 야하스와 그 외의 다른 유대 왕들을, 이제 이 왕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를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과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젖붙임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생명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살지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편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 죄의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더 이상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산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적으로 사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공급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연말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 산들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시스기야의 비전은 바로 뭐냐? 평생 계명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계명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받은 거 아닙니까? 이 두 돌판에 새긴 십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전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과 복음, 예언 모두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지켜야 할 말씀으로 이 시스기야는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매우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리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억만금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실천하지 못하면서 심지어 잘못 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더라도 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쉽든지 어렵든지 맞든지 아니 맞든지 힘써 지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시스기야의 모습처럼 살고 있는가요? 우상을 제거했는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연합에 살고 있는가요? 아니면요, 평생 동안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요? 오늘 이렇게 시작했던 시스기야 어떻게 됐어요? 신앙적으로 암흑과 같은 시기에 이 시스기야의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늘 이제 신앙으로 살면 지키시는 은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지요. 결국에 남유다의 가장 큰 적 아수르 억압에서 벗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한
통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시스기야 왕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승리하고 사는 우리 산들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모두 히스기야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우상을 제거하는 평생 말씀으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감싸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며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얽혔던 관계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관계도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육체적 병들었던 모든 질병이 치유받고 깨끗이 치유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